성경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유독 많이 가져온 이유는 진짜 유독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 상식이나 제 경험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강의를 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강의만큼은 더더욱 성경 말씀 자체를 제가 발췌해 와서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가 합의를 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 문제죠. 가난해도 상관없다. 시궁창에서 살아도 상관없다. 헐벗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러면 우리들은 저 사람이 어디 이단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정도인 거죠. 가족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병 걸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자녀 교육도 내팽개치고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은 들었을 때 약간의 거부감이 든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다양한 분야들 가운데에서 정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 분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라면 왜 이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지 않느냐? 그 목적 자체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고요하고 단정함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1대1적으로. 그러기 위해 돈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정치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그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정치가 방해는 되지 않을까? 요 관점으로 우리들은 그 분야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돈,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끼리 교제를 하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재테크 얘기만 하고 얼마 버냐고 얘기하고 자, 옷 입는 거? 단정하게 옷 입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맨날 쇼핑 얘기만 해. 백화점 얘기만 해. 명품 얘기를 해. 듣기 싫죠. 주객이 전도된 현상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얘기만 해. 며느리 얘기만 해. 시어머니 얘기만 해. 이런 것들이 주객이 전도된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분야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성경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분야의 그 목적이, 그 대화를 하는 목적이 내가 이거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느냐, 올바로 교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귀결이 되는 것이 성도의 대화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알아야 할 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국가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정치를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바로 나오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전도예요, 전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이게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건 네 해석이지 라고 할까봐 또 구약에서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쫓아 모든 삶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게 교회의 인사예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돈이 많이 벌려서 내 머릿속에 기와집 짓고 있느라 하나님 섬기는 데에 등한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병약해서 하나님 섬기기가 불편하십니까? 또 반대예요. 너무 건강해서 내가 자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등한시 여기고 계십니까? 모든 기조가 다 이래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봐 두렵고, 내가 부요하면 하나님 등한시 여길까봐, 내가 교만하여질까봐 두렵습니다. 이거를 건강이나 뭐 돈이나 그냥 모든 분야를 다 그 괄호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도 마시고 나를 병약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체력이 좋으면 나 어디 가서 놀러 다닐까봐, 내가 교만하여질까봐 두렵고, 적당히 피곤하고 내가 좀 쉴 시간이 있다라는 체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너무 병약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조가 뭐를 엿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만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 9절이 얼마나 극단적이냐 하면요, 이거는 포로기예요.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본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 이는 일본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잡아간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당신들도 평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기조예요. 그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평안한 신앙생활. 고요함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보수에서 벗어난 그냥 세상 보수 쪽은 어떤 이유로 사회 참여를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자라는 쪽이 아니라 결국 보수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키려고 하는 어떤 가치들을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사회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궁극에는 기독교 보수는 내 마음의 평안과 예배와 전도의 자유가 있어요. 세상 보수와는 교집합은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합집합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점이에요, 이게. 자, 그럼요,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세상 권세들이 존재하는지, 왜 나라가 존재하고, 왜 왕들이 존재하고, 왜 대통령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지,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건지, 그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왕도 왕입니까? 이 질문에 성경은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할까봐 또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3장 1절부터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순종할 만해야 순종한다가 아니에요. 부당해도 엎드리라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의 의미가 그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여기서 모든의
거르치고 뭐가 있을까요? 악당들도 있는 거죠. 악한 권세자들까지도.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또 바로 이어서 4절.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전부 다 우리들의 평안함, 고요함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일관적이게 로마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악한 왕도? 악한 정치도?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래요. 그럼 어떤 일? 어떤 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게끔. 그냥 이건 쉽게 경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요. 어떤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면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면 어떡해? 나쁜 법들을 막 제정해가지고 우리를 찌르려고 하면 어떡하냔 말이야. 자, 이때 해줄 말이 이 세 번째예요. 알아야 할 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국가, 정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도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꺾어버리시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예,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결국 그 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죠.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을 패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왕을 세우는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한 왕은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세우셨대잖아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빨간색.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을 거다. 이 말은요. 로마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악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그들의 권세, 저들이 나를 잡아 처형하는 저들의 권세 위에서 주신 거다. 이거보다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구절들이 어디 있나요? 악한 왕도 결국엔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라는 스토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거야. 이게 답인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라를 위해 참여해야지. 국가를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치를 살펴봐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지. 지켜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래야 우리가 집값도 안정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왜 편안해야 되는데요? 답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길 원하세요.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각 개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그럼 왕들은 왜 있는 건데? 왕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저들은 칼을 쥐고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셨다. 그럼 그 칼로 우리를 찌르면 어떡해?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을 패하실 권세, 그들을 세우시는 권세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히틀러도? 그럼 레닌도? 그 중국의 총수들도? 김정은도?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네모 박스 사례들을 볼게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인 그를 도구로 사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해요? 유다를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심판당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악한 왕을 통해. 그 이후엔 그에게도 심판을 행하셨죠. 느부갓네살. 자, 그 다음 아합 왕. 이 아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세벨의 남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보내셔서 악한 왕 아합을 결국 심판하세요.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울 어떻게 합니까?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도록 시도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 그 일정 기간 속에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시국을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한다? 하나님과의 경건한 예배 생활, 단정한 나의 삶, 이것을 추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만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만은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들 몰살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죠. 에스더에 나오는 권세자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정치인이에요. 이것이 저주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게시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만이 결국엔 저지되었다라는 것까지 역사를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치했었던 그 기간 도중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기간 도중에 아합 왕이 심판을 결국 받았어요. 아합 왕의 시대도 결국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을까?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저는 여기는 저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을 남겨놓았다.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7,000명은 그 나라 가운데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7,000명은?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떼거지로 막 데모를 하고 있었어야 됐을까요? 그들은 고요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이랬을 때 나를 죽이려 덤벼든다? 차라리 죽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끝까지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그 삶, 그 삶을 내 영역에서 보수하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죠.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돈 문제, 집 문제, 직업, 육아,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영역들, 이 영역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광하거나 막 몰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주제가 정치관인데 왜 정치에 유독 몰입하는가? 정치에 몰입하는 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해
기억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에서 20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정치에 열광할까요? 세상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배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지난번에 제가 비유로 예를 드렸던 게 저희 집으로 오세요. 1억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0명을 데리고 오셔야 그 10명들에게 전부 다 1억을 드리겠습니다. 9명 데리고 와도 안 줍니다. 1명 혼자 오시면 안 줍니다. 이러면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1억 받으러 가려는 그 열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정치가 우리가 투표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표가 죽은 표가 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준다는 사람 집에 찾아가도 내가 10명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싹싹 빌어도 저는 1억을 못 받는 것처럼 내가 내 신앙과 신념에 맞게 투표를 해도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저의 표는 헛수고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치의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먹히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설득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이사? 내가 가면 되죠. 친구? 내가 사귀고 안 사귀고를 결정하면 돼요. 하지만 정치는 내 일이 허사가 돼버릴 수 있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동장이라는 거죠. 룰이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왕들을 다 폐위시키시고 세우시고 악한 왕들을 세우셨다가 또 폐위시키시고 또 이러시는 것이냐? 그런 마인드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그게 여기 마지막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포함이죠.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다음에 통치권도 주셨고요. 권세도 주셨고요.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주권도 주셨고요.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그를 만물 위의 교회. 자, 필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도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되고 뭐 그러겠죠. 다 포함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 능력, 모든 힘과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 만물을 통치하도록. 그런데요, 이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교회가 있대요.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상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사람들. 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군중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세상 사람들이야. 그 위에 교회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 위에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럼 머리라고 하면은 몸은 누군가요?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있다? 이 만물 위에 있다. 그래서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인데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의 몸이 교회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거를 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가 되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가정의 문화가 되면 그 가정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인 거죠. 다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사회 참여입니다. 교회로서 교회 문화를 가정에 이식시키고 내 직업장에 이식시키고 내 모든 영역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위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교회가 위에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를 따르는 게 기독교 보수주의자, 기독교예요, 기독교. 모든 영역에서 본보기가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가이드를 제공해요. 제가 그래서 예로 들어드린 게 장로교의 시스템이, 교회의 시스템이 국가에 이식돼서 오늘날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예로 들어드렸죠. 사유재산이라든지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게 다 교회의 문화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냐? 내가 정말 고요하고 단정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추구하느냐? 그거를 초점을 두고 돈이든 정치든 직업이든 뭐 연애건 결혼이건 그거를 판가름하는 거죠. 이걸 기독교인,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적용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교정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좀 그러는데 오늘 강의를 하는 마당에 요거를 제가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언론 같은 것들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 당연히 뉴스를 많이 본다는 거죠.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세상이 급격하게 바뀐 것은 산업화를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자연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머릿속에 신분주의적인 세계관을 몰아내서 신은 죽었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이성중심적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한 현상인데요. 신문을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현대화가 되면서요. 18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 1800년대 중반에 기술의 발달이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죠. 1700년대 중반부터 기술의 발달이 스타트를 했다고 저는 경계를 그렇게 지었었으니까 1800년대 중반에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너무 이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시민들의 아침 기도를 대체한 절차가 탄생됐다. 다시요. 시민들의 아침 기도를 대체할 거룩한 절차가 탄생된 시기래요.
제가 거기에서 뭘 또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함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지. 그럼 그것들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아침 6시 반 정도에 알람을 맞춥니다. 딱 눈을 떠요. 하고서는 바로 엎드립니다. 침대 머리맡에. 그 다음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도 좋죠. 아니면 그냥 해도 좋죠. 그리고서는 충분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은 내 아들 누구랑 이렇게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고요한 일상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못된 습관 아시죠? 그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요. 오늘 건강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7시에 이제 잠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고요한 삶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800년대 중반에 이 일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문 읽기가 이거를 대체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행이에요, 이게. 신문을 읽는다는 거. 그래서 신문을 읽는다라는 건 내가 시티즌이다. 그러니까 시민이다. 라는 것의 하나의 거의 증표였어요. 신문 못 봤어? 신문 일면에 그거 못 봤어? 근데 제가 또 그때 당시에 학구열이 넘치다 보니까 1800년대 중반이면은 이거 문맹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아봤더니 이게 서구 유럽은요. 1800년입니다. 1800년대가 아니라 1800년의 문맹률이 50%밖에 안 돼요. 2명 중에 1명은 글자를 읽었대요. 그리고 1870년에 22%래요, 문맹률이.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글자를 못 읽는 거죠. 1900년에 3%랍니다.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자를 다 읽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어땠나요? 조선 미기했죠.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때 문맹률이 98%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글자를 몰랐어요. 이 당시 우리 조선인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다 글자 못 읽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뭐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이나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아저씨들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고작해야 홍길동전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문맹률도 낮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문 읽기가 이제 유행을 합니다. 이게 산업화랑 왜 연관이 되냐 하면요. 먼저 종이가 개량돼야 돼요. 원래 양피지를 가지고 종이를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의 발달. 또 인쇄술이 발달해야 돼요. 기술의 발달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신문을 찍어내면 뭐합니까? 그것을 전국 각지에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의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운송수단이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요, 기술의 발달, 100% 중요한 게 정보통신이 발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 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이 신문사 쪽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뭐 편지를 써서 비둘기에 날려보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도 발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이핑이 기계화돼야 돼요. 누가 이거를 씁니까? 이런 기술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신문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탄생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 읽기. 자, 그러면은 신문에는 도대체 뭐가 실렸을까? 이 당시에. 초기 신문에는 재난사건 절반, 그 다음에 살인사건, 죄다 이런 걸 실었대요. 재난사건. 근데 그때 당시에 재난이 너무 많았는데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초래한 재난들을 실었대요. 정말 일주일에 3편 정도는 기차가 탈선한 사건들이 꼭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달리던 기차가 탈선해서 몇 명이 죽었다. 어느 기차가 탈선해서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기차 탈선 사건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요번에는 100명 죽었나? 지난번에 100명 죽었는데 요번에 몇 명 죽었나 볼까? 하면서 몇 명 죽었는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관심사를. 근데 왠지 공감되지 않나요?
솔직히 어디 사고 났다 하면은 1명 죽었다 하면은 어떡해. 근데 200명 죽었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몇 명 죽었냐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호기심이었대요. 살인사건, 연쇄살인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싹 다 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맨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무슨 기계장치를 만들었다. 어떤 회사에서 무슨 공장을 만들었다. 이런 뉴스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젠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머릿속에 신은 죽었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점점 새로운 것들이 발달되고 있는데 자연의 경이로움보다 기술 발달의 경이감을 느끼는 세대예요. 오늘날이. 핸드폰이 이것도 돼? 그 경이로움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빈도수가 잦아졌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성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낙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가 조장했다? 신문이 그것을 조장했다. 사실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 개개인들의 문제예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거,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담백해요. 그런데 뉴스에 계속 노출되는 순간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혼란? 자극을 쫓아가게 되고 이 세상은 담백하고 소소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것이 있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위급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 하면 사회주의는 너와 너의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가르쳐요. 사회 공동체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유명한 담론입니다.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기차에는 100명이 타고 있다. 그런데 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철로 위에 할아버지 노인 한 분이 거기에 사고로 걸려 계셨다. 그런데 이 기차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할아버지는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승객들은 많이 죽거나 다치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 승객들은 안전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죽겠죠. 그러면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브레이크를 할아버지를 위해 밟으실 겁니까? 그럼 승객들이 죽거나 다치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무조건 죽는데요. 승객을 살리기 위해 할아버지를 죽였다.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승객을 죽였다. 자, 이런 거대 담론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명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사회주의 개념이에요. 개개인보단 다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주의에 빠진 자유신학 교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목사나 장로가 어딨어? 집사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 교회의 주인은 바로 교인들이야. 모든 절차와 결정을 인민민주주의로 하자. 투표로 하자. 요게 되게 평등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사회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권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강대상도 없애요. 네가 뭔데 높은 곳에서 다 똑같은 거지. 우리와 똑같은 위치구나 하면서 좋아하죠.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오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오늘 만나는 그 친구보다 더 거대한 일이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지금 가정을 돌볼 때가 아니야. 지금 친구의 대화를 들어줄 때가 아니라고.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왜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알아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계속 주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요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가 요즘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MBC, KBS 이런 전통적인 뉴스보다 유튜브 뉴스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아무리 극적인 일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소말리아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거를 가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별로 자극적이진 않아요. 와, 불쌍해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인간의 마음에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경험이나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이야기.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성경을 그렇게 구성하셨어요. 역사를 통해 구성하신 거예요. 소말리아 사람들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기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런데 그 소말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 뚜까라는 어린이가 이러고 있는 그 인생극장 한 편을 30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이 엄청 올라간대요. 스토리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줘야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죠. 그게 사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보보다.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자, 이제 조금 힌트를 채셨어요? 왜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은 쇠퇴하고 유튜브가 그토록 활개치는 것이냐?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만 제공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운서가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덧보태는 걸 극도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극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유튜버의 그 견해를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삼촌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로 풀어내고 거기에서 감정을 담고 경험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보면 마음에 스며들죠.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전통 미디어의 뉴스가 아니라 유튜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로 접근하니까 라이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럼 내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내 경험.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대한 우리의 집착. 그것은 사실 우연은 아니에요. 능력주의는 사람을 압박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공을 개인의 영광으로 취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실패 역시도 개인의 몫으로 돌려버린 좀 잔인한 구조거든요. 능력주의가. 근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제가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능력주의의 단점이 그래요. 그러면 현대사회가 너무 힘들고 능력주의가 너무 힘들어서 뉴스로 도망갑니다. 뉴스가 도피처예요. 먼저 재난뉴스. 어디 가서 100명이 죽었다. 열차가 탈선했다. 이런 재난뉴스. 그럼 자신의 힘겨운 삶을 잊게 만들어요. 이 재난뉴스가. 그 다음에 정치뉴스. 정치 사회뉴스로 도망가는 사람의 심리는 자신의 패배 의식. 내가 이 능력주의 운동장에서 나는 졌다. 라는 그 패배 의식의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게 돼요. 사회 시스템의 탓이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탓이다. 사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의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그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이렇게 썩었다. 사회가 이렇게 썩었다.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집값을 이렇게 만들었다? 물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모든 나의 괴로움의 책임이 사회 탓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했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겠네. 아, 내가 뭐뭐 하지 못한 이유는 내 탓이 아니었구나. 사회 구조 탓이었구나. 이거를 이 뉴스를 통해, 요 정치란 사회란을 통해 그거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배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뉴스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현대인 개인이 각지에서 비롯되는 정치, 사회, 사건들을 알게 돼도 자기는 바뀌는 게 없어요. 무력함만 느껴요.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이 정보를 해석할 힘도 없고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나 깜냥도 안 돼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또 다음 날에 뉴스를 바라보며 와 책임 회피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에 뉴스 보고 또 와 책임 회피하고 분노하고 그럼 너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 근데 또 다음 날에 또 새로운 뉴스가 와. 또 이렇게 하고 분노하다가 그것도 분노해서 뭐 할 거야? 네 아들이나 챙겨. 하다가 또 다음 날에 또 새로운 뉴스. 또 이렇게 이게 반복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창구가 돼버려요. 이게 능력주의 시스템과 교묘하게 짠맞춰져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이 신문의 적은 무지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탄생되는 걸까요? 신문의 적은 무지. 무지를 무찌르자. 사람들의 무지함을 무찌르자. 이 신문의 적이 무지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의 적은 무관심이에요. 신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요. 사람들의 무지함을 계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심받는 게 목적이라고요.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 같은 걸 보세요. 뭘 알려주고 싶어서 저 연예인이 누구랑 바람 폈다는 걸 알려줍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라고? 뭐를 계몽시키려고 어떤 연예인이 바람 폈다는 걸 알려주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저 연예인이 그런 애였어? 자, 짜증 한번 났습니다. 그럼 뭐 어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지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건 뭐죠? 관심 받고 싶어요, 신문은. 철저하게 관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관심이 신문의 적이에요. 자, 그럼요. 현실은 고요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정하고 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다정하고 젠틀하고 더 인간적입니다. 근데 신문을 많이 보면 뭐야 어떤 정치색이야? 아이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현실을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가 일상이 돼버리는 사람은 그 뉴스가 현실이고 세상이 비현실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 다정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나쁜 부작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 무슨 정치색이야? 상종도 하지 마. 굉장히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죠.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하나 재하가 저한테 물어보거나 학원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뉴스예요. 이런 것도 푸는 영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예요. 이런 선생님도 있대요. 아니 근데 텔레비전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대요. 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얼마나 드물고 얼마나 찾아보기 힘들면 텔레비전에까지 나왔겠냐? 걔네들은 염두하지 마. 소수일 뿐이야. 그거를 일반으로 삼으면 안 돼. 이걸 알려줍니다. 꼭. 얼마나 드물면 TV에 나왔겠냐? 주아가 수학 문제 푸는데 텔레비전에 영재발굴단에서 이거 그냥 3살 때 푸는 애가 나왔던데 얼마나 없으면 TV에 나왔겠냐? 그리고 부모님이 또 야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콩쿨 나와가지고 피아노 우승한 6살짜리 애가 있더라. 그것도 믿지 마. 얼마나 드물면 TV에 나왔겠냐? 오은영 박사 금쪽이 상담소 얼마나 드물면 TV에 나왔겠어요. 금쪽 상담소요. 이렇게 보잖아요. 패턴이 보여요. 너무 더 자극적이게 돼요. 이제는 아예 장애인까지 나오던데요. 그냥 정신 이상자까지 나오던데요.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 따귀 때리는 애 정도만 나왔다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쌍욕하는 애 정도 나와야 신선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부모님 쌍욕가 정도도 이제 안 돼. 이제는 부모님에게 침 뱉는 애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이제는 점점 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혼 사연 같은 거 나오는 그 방송 프로 서장훈 나오고 뭐 이러던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이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나왔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때려. 점점 더 다음 커플은 이제 완전 그 물건 다 집어 던지는 커플이 나와. 그 다음 커플은 아예 무슨 몇 억을 사기치고 결혼한 커플이 나와.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더 자극을 쫓아가고 폐지되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여기에 노출되면 현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뉴스의 소재로 삼는 것들의 근본 전제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워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추구해오던 가치들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사람, 친구 만나서 교제하고, 그 친구도 10명 넘지 않죠. 소소하게 커피 마시고, 일하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요,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할까봐. 성경은요, 세상에 밝아라. 유행에 민감해라. 늘 인지 상태로 깨어 있어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아가라. 어디 있나요,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마귀들과 싸우고, 경건함을 잃지 않고, 늘 깨어 있어라는 마귀들에게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현대의 산물, 미디어예요. 뉴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읽고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가 됐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천천히 이제 접하고 난 다음에 담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케줄을 비워놓고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조용히 책 한 권 들고 교회를 오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외로울 땐 다른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부르고 그러면서 일상을 얘기하고 그게 좋겠구나. 그리고 미디어 줄이고 TV도 없앴습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TV 없애시고 유튜브 알고리즘 삭제하시고 경건하고 고요한 삶 그리고 가사 없는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서 혼자 산책하시면서 산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나왔어요. 핸드폰도 두고 나왔어요. 저 한 30분 운동하다 들어갈 건데 그때 동안 저랑 대화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계속 속 썩는 일이 참 많은데요. 뭐 하면서 그렇게 또 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그런 삶을 좀 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 아니에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전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자, 여기서 나라가 망하면 사회가 이러한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사회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멍청이가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자, 근데 이제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정도를. 이봐, 김 집사.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 달에 500을 벌어. 나 더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해야 돼? 아니면 좀 줄여야 돼? 아니면 지금 적당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니, 돈 중요하다고 했더니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정도를 정해달래, 나한테. 그거는 좀 제가 정하기가 애매하죠. 500이요? 아들, 딸 있으시죠? 학원 다니나요? 다닌다고요? 몇 개? 5개 다닌다고요? 500은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거. 이러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분의 자유죠. 그거는 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벌어야 적당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 참여 중요해? 정치 참여 해야 돼? 예. 입 닫고 살면 안 된다. 우리의 경건함과 고요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은 돈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육아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정치와 사회 문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야 돼? 이거 물어보는 게 이와 유사한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떤 그 법을 발의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간지는 좀 너무 시끄럽고 주간지 정도는 봐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정도를 정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뉴스에 노출되기를 바래? 이 말은 얼마나 돈 벌까? 얼마짜리 집에서 살아야 돼? 대학은 어느 급을 나와야 경건한 걸까? 일은 몇 시간을 해야 돼?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
개인의 신념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외람되고. 하지만 그 정도를 묻고 싶다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적 사연들을 다 털어놓고 상담할 수는 있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를 털어놓고 조언받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자, 다시 한번 말씀 1분짜리 드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근거로 들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에 얼마나 더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느냐, 내 삶을 얼마만큼 그거를 위해 디자인하고 있느냐, 그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 그 디자인에 정치나 사회 문화가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느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신념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 뉴스에 많이 노출되기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력감만 제공하죠. 세상에 꼭 필요한 뉴스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뉴스 자체가 무관심이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더 사모하시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깃든다. 더 평안하고 단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착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다정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더 착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최고로 예뻐 보이고 싶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 그거에 관심을 다 집중해 보세요. 사회가 안 변하겠습니까? 적어도 내 주변은 다 바뀔걸요? 이걸 안 믿으신다면 그냥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게 더 나아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